자리에다 같이 앉으셔서 내가 그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언덕 위에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변까지 일컬어서 우리는 사마리아다 이렇게 부르게 되지요.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인데, 이 제국이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게 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에 이방 민족을 끌어다가 이곳에 살게 함으로써 혼혈족을 만들고 혼합 문화,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처럼 여겼고, 더러운 족속,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을 밟는 자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불결의 땅이고 금기의 땅이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 되어버렸고,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땅은 경계가 아주 분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규가 이루어진 것이 한 400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이 다르게 이해가 됐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상이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죄성이나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쪽 유다를 위해서 큰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정치적인 하나의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은 아마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에 충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스승께서 사마리아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 가는 곳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또 기타 제자들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따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제자지요. 선생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시는데 내 뜻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거, 나는 내 뜻과는 다릅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세우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군인은 주군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이 결정하면 그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입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목회자의 생각과 좀 다르고 내 뜻이 목회자의 뜻과 좀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결정하셨고 목회가 결정했으므로 나는 그 길을 간다,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목자가 가는 곳에 양은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하는 분도 안 하시네요.
물론 내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뜻을 접는 거냐? 내가 이야기해서 목회자의 뜻을 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접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기의 뜻을 접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그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따라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을까? 그 사마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악하다, 혼합 족속이다,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다, 그 땅은 불행한 땅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잠재하고 한 영혼 보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수가성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분노와 의로운 자를 죄로 대적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나 때문에 다 참으시고 감안하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보게 되면 찾아갈 할 만한 여인은 아닙니다. 버림받은 여인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인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여인이고 그리고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동네하고는 교제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삶이 참 힘든 여인이고 참 이때 여자가 살기가 힘든 시대예요. 요즘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여자들은 오히려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남자 잘 만나는 게 희망입니다. 남자 잘 만나면 팔자가 피기도 하고 팔자가 거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남자 잘 만나면. 지금 시대도 과히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시대는요, 남편에 의하여 여자가 결정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뭔가 좀 기대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 남자 실패, 두 번째 남자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 다섯 번째까지 얻었지만 성경을 보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꼬일 대로 꼬인 여인이고 이 여인은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다 잃어버린 여인이고 악만 남은 여인이고 그냥 꽈배기처럼 바짝 꽈여가지고 그냥 누가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싸우자고 덤비는 여인이고 그냥 누군가가 말만 하면 그냥 째려보는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무서워서 오지도 못해.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아무도 무서워서 오지는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베베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이고 그냥 사나워가지고 그냥 달겨들려고 하고 그냥 말만 하면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냥 싸우자고 하는 여인, 무서운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악한 여인이기 이전에 불쌍한 여인이에요. 정죄받아야 할 여인 중에 여인보다는 위로받아야 할 여인이에요. 버림받아야 할 여인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정죄받아야 할 여인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등치고 도망가고 그저 이런 일만 한 여러 번 겪다 보면
여러분, 사람은 꼬이지 않을래야 꼬이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은 타락하지 않을래야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입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려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게 인생인지라, 오늘 이 여인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보는가 하면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윤리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뭐만 남았어요? 악만 남았어요. 여러분도 악만 남은 분들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이 나는 그래 악만 남은 여인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만, 그 은혜예요. 은혜.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산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렇게 가족이 편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편안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런 여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고 눈빛이 자애로운 사람,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도 이렇게 꼬일 대로 꼬이고 버릴 대로 버려지고, 그리고 사납고 날카로운 사람을 찾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 여인을 찾아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정죄받을 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소명이 있으니까 가시고, 사명이 있으니까 가시고, 정말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가시고, 뜻이 있어서 가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명이 없어요. 아직까지 사명도 없어요. 자기 출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적과 표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온 동네가 회복이 되듯이, 여러분 따라가면 여러분 나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래는 아무리 많아도 현대의 도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래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여러분 시멘트가 들어가게 되면 현대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지도자와 하나가 되고 양무리와 목자가 하나가 되면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목자 없이 사는 것보다 광야의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편과 사정과 모든 입장이 다 다른데, 다 따로따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의 시멘트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하나가 되고, 한 목표가 되고, 한 희생이 되고, 한 헌신이 되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뭐 하시느냐?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가시는데 왜 찾아가느냐? 고치려고.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치유하려고.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냐? 구원하려고.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안아주려고.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치유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도 아주 분명해요. 고쳐주려고, 어루만져 주려고. 아무도 어루만지지 못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다시 치유해서 다시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저주의 통로였던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가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회복은, 모든 관계의 회복은, 모든 물질의 통로는 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언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아, 끝났구나. 대화가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난 사람도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것이 끊어진 이 여인에게 가셔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머니, 저에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어떻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 모양이 되지 않았느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주머니, 저에게 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고급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이 메시지에 참 약해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는 참 많이 해. 유 메시지. 너 이래. 너 이래. 너 잘못됐어. 너 이렇게 살았어. 너 회개해. 이게 참 많아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아이 메시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나 너 사랑해. 나 너 아직도 좋아해. 나 너에게 관심 많아. 나 지금 배고파. 하나님, 나 모든 것 잃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소망해요.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 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하나님, 나 헤어졌어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성경에 은혜가 임하는 모든 장소는 아이 메시지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에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유 메시지가 아닌 당신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고, 남편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감동이 있고, 자녀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늦게 들어와? 라고 말하지 말고, 아빠는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다 라고 얘기해야 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내게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여기서부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곱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여인이 아니죠. 꼬일 대로 꼬였으니까, 당할 대로 당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난 당신에게 물 주고 싶은 마음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이렇게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웃으셨겠죠. 살짝 미소를 띠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메시지를 전하고 저쪽의 반응에 대하여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터치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그물을 주어 이곳에 다시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난 이곳에 물기르러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여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야, 그 물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불러오세요. 남편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불러오세요. 여러분, 니은 권사님, 기역 권사님, 지읒 권사님, 남편을 불러오세요.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을 불러오세요. 그러면은 진짜 남편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남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긍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말이죠, 사람은 너무나 강한 존재 같지만 사람은 너무나 약한 존재거든요. 처음 만난 남자가 주렁주렁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툭툭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까지 갔어요. 이제 선지자까지 가게 되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질적이고 인간적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물질적인 데서 육체적인 데서 영적인 관심으로 쭉 올라갈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인 관심으로 훅 바뀔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관심으로 훅 바뀔 때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로서이다. 내게 기물을 주십시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여러분, 선지자를 만나고 나니까 관심이 어디로 가요? 영적인 데로 가요. 영적인 데로 가고 나니까 뭘 물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있던 영적인 갈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나 진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 세상엔 소망 다 끊어졌어.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어. 내가 한 가지 남은 보루는 하나님에게 진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 그러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짜 예배를 삼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진짜 예배 드리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가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진짜가 아니고, 예배는 다 부패하여 다 타락하여 예배가 없는 시대가 됐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내 마음속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마음의 진심으로 예배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오는데 어때냐?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당신이 메시아를 만나는 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당연히 관심이 메시아에게로 관심이 옮겨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분에게 그분을 통하여 진짜 예배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마음이 활짝 열려졌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로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 죄의 문제를 가져갈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낙인 찍고 대했지만 우리 김준혜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십니다. 김준혜 장로님께서 아주 큰 죄를 졌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큰 죄를 졌어요. 사람들은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신방 가면 장로님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장로님은 장로님의 삶이 있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장로님 바로 서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스스로 네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방을 가도 은혜가 없는 거야. 어차피 내가 해결하는 건데 어차피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변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왔나? 변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왔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는 별 힘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은 것은 아주머니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다른 남자를 헐겨가지고 다른 남편을 갖다가 데려다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주는 왜 이렇게 얘기 안 하는지? 저는 장로님에게 신방 가면 장로님에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장로님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장로님 문제를 내가 가져올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내 문제를 주님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1억 정도 문제가 생겼어요. 나한테 1억이 넘게 있어요. 부자야 내가. 가서 그냥 1억 주면 돼. 그러면 그 문제 내가 가져오면 빚 계약서 그거 줘보세요. 이렇게 가져오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해피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너 무슨 문제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문제 그거 나한테 문제도 안 돼. 사람들 간에는 문제지만 나한테는 인간의 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네 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내가 가져가마. 하나님이 캐치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캐치해 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그 죄를 캐치해서 가져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흰눈보다 더 이도록 가져가 버리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그의 문제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그의 문제를 들고 오기 위해서 그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를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삭제시켜버리신 거예요. 우리 컴퓨터 잘 알죠? 삭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검찰에 가니까 다 복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복구시킨다, 안 시킨다? 주님은 복구 안 시킨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내가 복구시킬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자백하라. 내가 캐치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복구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너는 나의 사람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여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감격과 눈물이 벅참이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감성과 새로운 영성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이 여인은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의 부끄러움의 동네요, 자기를 정죄하던 동네요, 자기를 비난하던 사람들의 미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여인은 동네로 뛰어들어가 저주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의 통로가 기쁨의 통로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행의 씨앗이 아닌 은혜의 씨앗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이전의 내 모습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니까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 사람에게 통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동구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성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전의 모습으로 살면 이전의 삶이 펼쳐질 것이거니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겐 새로운 영향력 있는 은혜의 통로로 펼쳐지는 세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캡처해서 가져가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삭제시켜 버리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천하보다 귀해.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